할렐루야. 네. 예상치 못한 순서라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혀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박성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서편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네. 1993년에 임권택 감독님께서 판소리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소리 내는 사람들의 일환을 잘 담은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소리꾼들 사이에서 득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리에 그늘이 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득음 또는 그늘진 소리는 의학적으로 볼 때 성대 결절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즉 성대에 절묘한 결절이 생겨서 그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늘진 소리는 의학적으로 성대를 너무나 지나치게 가혹하게 사용하게 돼서 생긴 병의 일종입니다. 이 소리꾼은 연습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수도 없이 지르다 보면 이 성대가 골마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터져버리면 피를 토하게 되는데요. 인분 삭힌 물을 마시게 됨으로써 목을 달래고 또 소리를 연습을 한다고 그럽니다. 소리에서 이제 배에서 소리를 내고 배에서 나와서 성대를 통과할 때 이 결절된 그곳을 공명이 울림으로써 인해서 사람들의 애환과 그리고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리를 우리가 수리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리꾼들 사이에서의 최고의 칭찬이고 경지라고 합니다. 이 소리꾼의 성대에 생긴 결절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감싸 안아 사람의 가슴을 적시고 그리고 영혼을 끌어안는 그늘진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삶에 주름 잡힌 이 삶의 그늘을 공명시켜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한편에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부 폴리캅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도자의 황금의 대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심오하며 고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20년에서 750년경에 정확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인 것처럼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에 상세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고난을 우리는 광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난을 우리는 그늘에 한번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그늘이 왜 생기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늘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겪기 예상치 못한 역경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성도의 연단과 그리고 성숙함을 위한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매를 드는 것 같은 원리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과오로 인해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앞에 소개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겪는 역경도 아닙니다.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한 그런 광야의 학교도 아닙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이며 우리 죄의 형벌이며 멸망당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형벌을 고스란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대신 매를 맞고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마치 중세시대에 왕자 대신 매를 맞았던 위핑보이처럼 대신 매 맞는 것이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 죽음에 이르러야 끝이 납니다. 맞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의 그늘을 탓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남에게 덕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공명을 일으키며 또 부활의 의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있어서 득음의 경지가 있다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을 신자를 써서 득신의 경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어떠한 삶이 득신의 삶이라 경지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얘기한 그늘진 소리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그늘진 삶을 엿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그늘을 친구로 만드는 길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늘로 이웃의 그늘진 삶을 끌어함으로써 서로 치유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척박하고 마른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는 이 수분을 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가지들을 만들어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자라는 목초인 포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키가 약 5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식물인데요. 이 작은 식물은 메마른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방식이 바로 뿌리를 튼튼하게 그리고 길게 뻗는 방식을 사용한다 합니다. 5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식물인 포아는 그 뿌리가 깊이로는 7에서 9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뻗어가는 넓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식물이 자기 깊이로는 100배 이상 이르는 뿌리를 내린다라고 합니다.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작은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겠지만 뒤집어서 보면 지상에 보이는 것보다 이 지하에 뻗어 있는 뿌리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이 식물이 비록 작지만 그 뿌리로 인하여 그 식물을 크게 만듭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영성이란 것은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래로 길게 뿌림을 내밀어서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없는 내공을 가진 뿌리 깊은 영성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외모를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영성은 과히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그리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질고라는 말은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이 연약함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화로 변하게 되고 이 화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누군가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징계를 대신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매를 대신 받는다면 미안해하고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는 자가 징계를 받아 죄 있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잘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백물이 불여이견이라 했던 것처럼 많은 말보다 단 한 번의 보여줌이 뚜렷하게 각인되기 마련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제 함정을 파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100번의 말보다 단 한 번의 보여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최종적인 목적이 10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사함을 받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나 율법에 대해서 어긋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가 이 앞에 속죄제와 다른 것은 원래 것보다 5분의 1, 5분지 1의 벌금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동일한 원리로 남의 물건을 상하게 있거나 또 손해가 나게 했을 때 또한 이 속건제를 드려 그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도 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이 속건제물이 드려지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 여호와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이 깨끗하게 하는 속건제물로 말미암아 그의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그들의 날이 길어질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처럼 세상 잣대를 가지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무 뿌리의 이 외적인 것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이 세상의 환영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시기를 위해 온실 속에 화초처럼 오셨다면 그 뿌리가 그 기반이 약하여서 잿불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드러내심은 스스로를 작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려 이 땅 깊은 곳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화려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멸시를 받으면 우리의 뿌리가 너무나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화려한 모습보다 그런 겉모습보다는 우리가 이 집안에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서 정말 우리가 이 마른 땅을 굳건하게 하고 세상에까지 나아가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였습니다. 타의가 아닌 자의로 인해서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범죄자가 아니셨지만 그러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다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러 우리의 그늘이 직접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러한 가사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산이 되기보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길만 가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밝게 빛나는 영역만 비추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늘진 우리의 이 삶의 영역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실상 아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슬픔과 나의 질고를 지셨던 것 같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나의 이웃의 질고와 슬픔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하면서 범죄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늘진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메마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또한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그늘의 삶의 영역에까지도 뿌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그늘을 통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슬픔을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질고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지혜로운 쓰임받는 주님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